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 오늘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증언이고 선포인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를 남겨두기를 참 원하십니다. 자신의 짧은 인생을 이 땅에서 사라짐을 모면하기 위하여 무덤을 만들지요. 무덤을 만듭니다. 애국 이집트에 가면 피라미드도 그 시대 바로의 무덤이 바로 이 피라미드입니다. 또 인도에 가면 참 아름다운 다시마할이라는 그런 진짜 무덤이 있어요. 너무 아름다워요. 그 무덤의 주인도 누구냐면 이 움타즈 마할이라는 여자의 무덤인데, 무굴 제국의 왕이었던 그의 남편 사자한이 아내가 죽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무덤을 만들어 둬야지, 그래서 만든 그 무덤이 바로 다시마할입니다. 움타즈 마할, 아내의 이름이죠. 마할의 바로 마할의 무덤이라는 뜻이죠. 다시마할이라는 뜻이. 또 중국의 산동성에 가면 공림이 있습니다. 공림, 공자의 무덤이. 또 절간에 가면 이 탑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탑은 본래 시타르타 석가모니의 이 뼈, 그리고 그의 살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놓아서 모아둔 것이에요. 일종의 이 시타르타 석가모니의 무덤이죠. 그 모든 것은 자기의 존재를 잊지 않으려고, 또 그의 후손들이 그의 가르침이나 그를 기리기 위하여서 만들어 둡니다. 가서 기리기도 하고 돌면서 복을 빌기도 하는 것이 그 모든 자들의 무덤이에요. 그런데 무덤이라는 것은 그가 죽었다는, 그가 이 땅에 없다는, 죽어 사라졌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바로 무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덤이 없어요. 예수는 무덤 없죠. 또 무덤에 찾아가서 경배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왜 무덤이 없죠? 그는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죽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덤이 없는 거예요. 이 무덤이 없다는 것은 그분이 살아있다, 지금도 살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다른 종교, 불교나 유교나 다른 종교처럼 종교라고 부르면 좀 부족해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종교를 넘은 생명입니다. 모든 종교는 죽은 종교의 창시자나 종교의 대표자를 믿지만 기독교는 죽은 자를 믿지 않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생명이신, 생명으로 지금도 존재하시는 그 주님을,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독교는 종교를 넘어 생명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유일성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무덤이 없이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계신 예수님, 그분이 죽으신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분이 살아난 이유, 살아난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있어서 이 부활은 기독교에서 가장 소중한 진리이지만 이 피조 세계에서도 가장 소중하고 위대한 사건입니다. 이 모든 피조 세계의 죽음이라는 숙명을 걷어내고 생명을 불어넣기 위하여 예수님의 부활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이성을 넘어선 슈퍼내추럴, 상식과 이성을 넘어선 초이성적인 것이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안 믿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화적 존재라고, 사건이라고 이렇게 실적하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이 땅에 사는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도 예수님의 부활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냥 종교라는 것은 내 마음의 위로와 평강을 주고 삶의 소망을 받아주는 절대적인 신만 있으면 돼, 그렇게 여기며 교회 다니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 그것은 다른 종교와 전혀 다름이 없는, 기독교는 그런 종교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기독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극단적인 두 현상이 나타납니다. 맞든지
실제든지 아니면 거짓이든지, 거짓말이든지 진짜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아닙니까? 부활이 참이라면 이 부활은 세계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고, 이것이 거짓말이라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바보예요. 다 멍청이들이에요. 다 쏟고 있는 거예요. 만일 기독교의 부활이 진짜라면 진짜 그분은 하나님이 맞고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주인이신 분이 맞고, 아니면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들의 제자들이 만들어낸 종교적인 환상이나 관념이나 신념에 불과한 것이라면, 실제가 아니라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은 엉터리, 다 집단 체면에 빠져서 그냥 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치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양쪽에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느 것이 맞느냐. 여러분, 어떤 사실이나 사건이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그렇지만 인지하는 인간의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어떤 사건이나 사건을 인지하는 방법. 첫 번째는 이성, 로고스로 인지합니다. 이성적인 사고로 인지합니다. 두 번째는 윤리적으로, 에토스라고 하죠. 윤리적으로 어떤 사건이나 사물을 인지합니다. 세 번째는 파토스, 감성적으로 어떤 사건이나 일들을 인지합니다. 대부분 모든 것은 그렇게 인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이성이라는 것을 저변에 깔고 하는 그런 인지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인간의 유한한 이성으로는 인지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인간은 기껏해 100년을 살고 그 100년 동안 아무리 공부해도 나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이 훨씬 많고 이 세상 학문을 다 인지하지도 못해요. 그런데 영원하신 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을 한갓 인간의 이성이라는 저울에 달아보고 하나님이 있니 없니,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 사건들이 진짜니 아니니, 예수의 부활이 맞니 안 맞니라고 평가하는 것이 얼마나 교만하고 넌센스입니까? 인간,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 옳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 도서관에 가보면 책들에 비하면 나의 이성은 너무나 작고 나의 생각은 너무나 좁고 작아요. 그런데 내 이 이성을 가지고 영원하신 그분을, 창조주를 있다 없다, 맞다 안 맞다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교만한 행위이고 또 얼마나 넌센스입니까? 우리 인간은 참으로 겸손해야 합니다. 인간 죽으면 먼지밖에 안 되는 티끌로 돌아가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입니다. 인생이 가지고 있는 이성을 가지고 창조주를, 말씀을, 영원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판단한다는 것, 참으로 불손하기도 하고 참으로 어리석으심에 분명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할까, 얼마나 보잘것없을까. 우리 이성이 하나의, 들은 분 계시겠지만 하나의 이 선교사님의 간증이 기억납니다. 인도에서 열심히 선교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아무리 전도하고 선교해도 힌두교 문화권에 있는 그 지역의 사람들 10년이 거의 지나도 제대로 한 사람을 선교하지 못한, 전도하지 못한 선교사님이 이제 낙심이 빠져서 자기가 스스로 이제 의심이 가는 거예요. 내가 과연 선교사가 맞나? 이래 살아도 되나? 급기야는 의심이 들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실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의심까지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사명감을 가지고 전도하려고 이제 아침에 나가려고 하는데 오늘 좀 늦게 나가게 되었어요. 11시, 12시쯤 되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열대성 강우를 우리는 스콜이라고 하죠. 스콜이 쏟아지는 거예요. 놀라서 엄청 이렇게 방으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1시간 지나면 스콜은 다 사라지거든요. 스콜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언제 그런다는 듯이 하늘이 뜨거운 볕을 이렇게 내리쬐. 다시 그래 우산을 받쳐서 양손을 받쳐서 나가는데 바로 이 성에서 집 앞에 보니까 새까맣게 이 개미들이 줄져 있는 거에 가는 거예요. 어디 가냐 보니까 저 끝에 비 온다고 밖으로 나왔다가 말라 죽은, 금방 타 죽은 지렁이가 한 마리 있는 거예요. 그 큰 지렁이가 다 죽지 않고 꿈틀거리는데 다 거의 죽어가는데 이 작은 개미들이 그걸 움직이지 않으니까 움직여집니까? 지렁이가 한번 움직이니까 개미들이 깔리잖아요. 한참 보고 있는 선교사님이 개미들이 좀 불쌍해서 나무 가지를 다 꺾어가지고 지렁이를 집었대요.
들고 가서 딱 이 개미들의 집 앞에 톡 떨어뜨려 죽었대요. 그때 성사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듭니다. 개미들이 이 현상을 보면 얼마나 놀라겠노. 저 큰 밥이, 양식이 하늘에서 날아와서 우리 집 앞에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냐. 개미들 말입니다. 연약한 인간이 행한 이 일조차도 개미에게는 기적처럼 보일 터인데,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어떤 일을 행하는데 인간은 그것을 가지고 있니 없니라고 말하는 우리의 이 얕음을 그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열심히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을 믿으며 선교지에서 일생을 다했다는 그런 성사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가능하다, 옳지 않다, 맞다, 안 맞다,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럽기도 하고 또한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부활도 그러합니다. 인간 이성으로는 어떻게 죽을 때 어떻게 살아나냐? 아니, 기독교의 대부분의 구원과 관계된 직결적인 복음에는 다 이런 신비적인 영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감성과 윤리를 가지고 인간이 인지하지만 인지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신학에서는 뮤토스라고 합니다. 그것은 신비적 영역입니다. 이것이 있으면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까지 되면 우리는 온전히 이 네 가지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믿을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겠습니다. 믿을 수가 있고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믿지 않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고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 이성에 갇혀 있으면 그 흑암이 그를 눌러 결코 그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생명을 발견할 수도 없습니다. 먼저 내 이성에 유한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난 다음에 시작하면 우리에게는 영안이 열린다고 말하죠. 이 신비적 영역이 있어서 알게 되고 믿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성이 아니라 신비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다면 그 나중에 진짜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희의 복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울은 고린도서 15장에 14,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시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 모두 믿는 것도 헛것이요 우리가 모두 거짓말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느 갤럽에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 리서치에서 서울 쪽에 있는 괜찮은 대학들, 좋은 대학들의 기독교 동아리에 가서 물어봤대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까? 라고 하니까 놀랍게도 기독교 동아리입니다. 기독교 동아리에서 행한 설문조사임에도 불구하고 60% 이상이 그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활이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종교에 있어서 그냥 인생에 사람에게 위로와 평강을 주고 소망이 있고 이 땅에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윤리적 가르침만 하면 충분한 종교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기독교는 부활이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라고 60% 이상이 대답을 했답니다. 기독교는요,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엉터리예요. 종교 아니에요. 거짓말장인데. 여러분, 우리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부활은 왜 중요하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아시죠? 그가 죽으심으로 끝나버려 무덤에 묻혔다면 그 또한 인간이셔서 죽음 아래 모든 사람이 죽듯이 죽음의 저주와 심판을 받은 자임에 그로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분은 죽음조차도 그를 가둘 수가 없고 인간의 숙명인 이 죽음조차도 그를 누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분만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분임을 모든 피조세계에
외치고 증가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에게 부활신앙은 부활의 사건을 믿는 것은 너무 소중하고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에게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기독교인에게 부활이 믿어진다면 그 부활은 어떤 종교나 어떤 곳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리시는 유일한 길,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모든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제 엄청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이 땅을 살 수 있는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복이 여러분과 저의 것임을 믿습니다. 이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서 보면 이 부활장이라고 말하는데 거기서 이렇게 말해요. 나중에 시간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5장 5절 8절을 보면 바울이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대로 부활한 것이 맞는데 이 부활하신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 베드로에게도 보이고 12사도에게도 보이고 500명에게도 보이고 대다수 지금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가면 다 살아있다. 가서 물어봐라. 나도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경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사복음서가 있는데 각 다른 시대에 다른 지역에서 다른 사람들에 의해 각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네 종류의 복음서가 적혔어요. 함께 이렇게 만나서 한 적이 없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마가, 누가복음은 이방인 헬라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록된 것이고 요한복음은 이단에 대하여 싸우기 위해서 변증서로 기록된 것이 요한복음인데 네 가지 복음서가 다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히 증언하고 있는데 다 다른 곳에서 다른 관점에서 다 기록한 거예요. 다른 곳에서 한 사건을 집중하여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소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한 사람은 유대 땅에서 한 사람은 저 로마에서 그렇게 기록하면 거리가 어딥니까? 하지만 그 부활 사건을 다 믿고 보았기 때문에 증거하고 증언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1세기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보았고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두세 사람의 증인만 있어도 그 사건을 확정한 사실이라고 증거할 수가 있고 증인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본 사람이 몇 명입니까? 베드로, 12사도, 500여 형제, 야고보, 나 몇백 명이 되지 않습니까? 엄청나 많은 사람이 다 보았다는데 이 부활 사건은 그래서 진짜다, 사실이다라고 성경 증언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 부활 사건이 조작된 사건이라면 이 부활 때문에 이 부활 사건을 증거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이 부활을 증거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해요. 여러분, 가짜를 증거하기 위하여 자기 생명을 버리는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이기 때문에 진짜라고 말하다가 죽는 것이 맞죠. 2000년 동안 기독교는 끊임없이 온 세계에 전파되고 이 부활 사건을 믿고 있습니다. 지금도 약 26억 명이 이 부활이 진짜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 26억 명이나 됩니다. 전 세계 75억 인구 중에서. 그들이 나보다 공부를 못해서 생각이 짧아 그럴까요? 이 26억 명 속에는 전체 물리학자, 과학자, 대통령, 장관, 온갖 사람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이 맞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거짓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거짓 종교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다 들통나고 다 끝나잖아요. 하지만 기독교 2000년 동안 이 부활이 맞기 때문에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을 기념하고 그 부활을 믿는 그 순간 그 부활이 내에게도 이르러서 나도 나중에 부활의 몸으로 다시 회복되어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다는, 이 부활의 주님과 함께할 수 있다는 소망이 우리에게 약속되었기 때문에 이 부활선을 믿고 모든 자들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신앙을 믿고 계시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신앙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가 버려요. 새 것이 됩니다. 오늘부터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믿는 그 순간부터 새 날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보라, 옛것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우리에게 이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부활을 믿는 자들은 다 새로운 피조물들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과거의 모든 것 십자가에 다 묻어버리시고 다 죽여버리시고 오늘부터 새날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사된 지 30년이지만 이 길거리 30년이지만 저는 늘 주일만 되면 새날입니다. 저한테는 오늘은 진짜 부활주일이지만 주일마다 우리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요, 그 주일에 주님이 부활하셨거든요. 이것도 말씀처럼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뭐냐면 바로 주일이에요. 안식일은 토요일이거든요. 주일날 아침에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이 아침 우리는 또 모여서 부활을 기념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부활의 아침마다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또 부활신앙으로 다시 오늘부터 새롭게 새 생명으로 살고자 결단하는 것이 주일의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날마다 작은 부활절이 되어서 주일마다 아름답게 예배드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보 이면에 보면 칼럼을 하나 적어두었거든요. 읽어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부활을 알고 믿고 있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인데 여러분 지금부터 138년 전에 몇 년 전에요? 138년 전에 이 땅에 4월 5일이었습니다. 그날이 주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세 사람이 제물포, 지금 인천이죠. 제물포 항에서 내립니다. 외국인이 내립니다. 세 사람이 내리는데 두 사람은 부부고 한 사람은 총각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아펜젤레 부부와 언더우드라는 선교사들입니다. 그들이 처음 138년 전에 인천 제물포항에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기도하며 고백합니다.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부활주일에 여기에 왔습니다. 이날에 죽음의 철창을 부수신 주님께서 이 백성을 얽매고 있는 줄을 끊으시고 그들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얻는 빛과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세 명의 선교사가 공식적으로 이 땅에 이 예수님의 부활과 복음을 증언하기 위하여 부활주일 아침에 이 땅에 발을 내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7월 달에 1885년이죠. 그의 7월 달에 첫 예배를 드립니다. 만복의 그는 하나님 그 찬양을 드리면서 이 땅에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38년이 지난 오늘 이 땅에 참 많은 기독교인이 있고 우리도 그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 믿어 하나님의 백성 그 부활을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어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138년 전에 미국과 이 조선 땅은 거리가 어디입니까? 태평양을 가로질러 와야 합니다. 미국 서부 샌프란시스코 거기에 타코마라는 그 항구에서 배를 타면 비바람 없이 순탄하게 잘 와야 보름이 걸립니다. 보름 걸리면 일본에 도착하거든요. 거기서 다시 3살 걸려서 올라옵니다만 비바람이 불고 이러면 올 수 있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생명을 걸고 건너오는 것입니다. 그 젊은 사람들이 무엇 하려고 이 한국 조선 땅에 왔을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어둠에 갇힌 이 땅을 보고 그들이 믿었던 그들이 알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활을 그들이 알고 믿었기에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었기에 이것을 전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의 증인으로서 부활절 주일날 아침에 이 땅에 내려 복음을 이 땅에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입니다.
우리 지역교회의 모토가 뭐죠? 정인과 종의 삶을 사는 공동체입니다. 이 정인이 바로 부활의 정인입니다. 복음의 정인입니다. 끝까지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목적이 바로 첫 번째는 정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부활 사건은 인간에게 모든 인생에게 숙명처럼 드리워진 사망과 죽음과 지옥 형벌로부터 건져내는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요 구원의 절정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 없는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활신을 믿는 그 순간 그 부활이 나에게도 약속이 되어서 나의 부활로 이어집니다. 이것을 믿을 때 내게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때에 그 믿음이 내게 이르러 이 사건이 이 초월적이고 비성적이지만 심리적으로 알게 하신 그 주님의 그 복음을 내가 믿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이르렀음을 믿습니다. 이것도 마태복음 28장 1절 10절에서는 바로 이 부활을 처음 보았던 첫 증인들에 대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죠? 28장 1절에 보면 누구와 누구라 되어 있습니까? 예, 그때 마리아라는 이름은 참 흔했어요. 마리아라는 말 뜻이 마라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쓰다는 말이죠. 얼마나 그 시대가 힘들었으면 딸이 태어나면 마리아라고 이름을 다 지었어요. 고생한다. 그 말입니다. 참 고생하는 시대에 태어난 여자다. 그 말이 마리아라는 뜻이에요. 슬픈 이름이고 괴로운 이름이에요. 그런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은 제자들도 아니요, 베드로도 아니요, 누구라고요? 두 여인입니다. 나는 여기서 믿음의 순전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참으로 예수님의 3년 6개월의 공생애 동안 끊임없이 따라다녔던 제자들 말고 참 제자들과 예수님을 섬겼던 공개하였던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몸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기 위하여서 준비해 두었다가 안식일 다음날 주일 아침에 일찍 가서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시체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무덤가에 가보았더니 무덤 문이 열려있는 거예요. 사람 혼자서 움직일 수 없는 큰 돌로 된 그 무덤 문을 우리의 무덤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굴을 파고 그 굴 안에다가 매장하는 풍습이 있어요. 그 큰 돌로 막아놓고 아무도 못 들어가도록 딱 이렇게 붙여두었어요. 무덤을 여는 사람은 음벌에 처한다고. 그 로마 병정들과 대제사장 무리들이 이 시체에 손못 떼도록 하기 위하여 다 붙여두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그 앞에 지키던 그 군병들도 놀라서 다 지금 혼절해서 기절해 있는 상태예요. 가보니 무덤 안에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 두 여인이 놀랐겠어요. 그리고 천사가 이렇게 일러줍니다. 6절에 그가 여기에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여인들이 이 예수님의 살아나신 그 사건을 보고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 마음이 여러분과 제 마음이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 한번 읽읍시다. 우리 8절입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른 데로 갔어요. 이 부활을 알리기 위하여서 그 여인들이 달려가기 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과 무서움과 큰 기쁨. 왜 무서움이냐? 이거는 공포가 아니라 놀람에 가까운 단어입니다. 포보스라는 단어. 놀랐다는 거예요. 어찌 이런 일이?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고난받고 죽고 난 다음 3일만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뒤로 흘렸던, 뒷전으로 돌렸던 그들에게 진짜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 보고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모르는 자들에게 논란입니다. 진짜 엄청난 사건이니까 놀라죠.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이 논란이 있어야 합니다. 진짜 만나라는 이런 의구심과 확인한 후에 놀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 내 안에, 내 심리 가운데 정확하게 새겨지죠. 그리고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 지금 살아나셨네. 약속대로 살아나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님이 되어주시는구나. 그래서 부활의 기쁨으로 내 삶이 충만해야 합니다. 기독교인에게 있어야 될 두 가지의 마음, 놀람과 바로 기쁨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을 저도 오래 이렇게 반복하다 보니까 그냥 하나의 절기처럼 쉽게 지나가 버렸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부활의 주님이, 부활절 아침이, 부활의 사건이 내게 놀라움인지 내게 기쁨인지. 부활 사건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그것이 이해되고 믿으시면 우리는 현재와 미래에 대하여 아무런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셨는데, 예수님을, 그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나도 부활의 신앙이 있고 나도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얻었다면 나의 현재의 고난이나 죽음조차도 내게 다 지나가 버린 것인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 여기서 내 호흡이 멈춰진다 하더라도 나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즐거움과 복락을 누리는데 무엇이 두려운지, 무엇이 아쉬운지, 지금에 바라는 모든 삶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완벽한 삶을 살 것을 약속해 두었는데 무엇이 아쉬운지 다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도, 어려움도, 피곤함도, 내 속에 있는 질병마저도. 완전한 몸인 부활체로 다시 내게 주어질 터인데 무엇을 두려워할까? 여러분, 종종 이 부활의 신앙을 묵상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종종 누워서 내가 부활되면 나의 몸이 어떨까라는 엉뚱하지만 너무나 아름다운 상상을 해봅니다. 부활의 몸, 그때 입을 때 나는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SF의 영화에 나오는 그런 것 꿈꾸지 마십시오. 그거 아닙니다. SF 영화는 이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이 만든 이 과학적 창조물이고, 그죠? 영화고, 그런 영원한 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은요, 전혀 다른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새로운 몸이요, 새로운 것입니다.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과 유한함이 없는 무한하고 영원하고 가장 완전한 것입니다. 더 이상은 저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저도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다음 기회가 되면 이 부활이 어떤 것인지에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한 번 더 말씀할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부활의 사건을 놀람과 기쁨으로 여러분 사시고 늘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한번 읽읍시다. 우리 7절 상반된 것 7절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만. 그리고 8절 끝부분 그 여자들부터 시작.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다름질할세. 느낌이 뭐죠? 빨리 갔다는 거예요. 놀라서 주저앉아서 한참 이렇게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다름질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죠? 바로 복음의 힘박생입니다. 만일 이것 모르고 듣지 못하고 예수님의 죽은 것만 알고 있던 제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여 다 집으로 돌아가 버리면 어떡할까? 절망하여 삶을 포기하면 어떡할까? 이런 조바심 때문에 여인들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빨리 달려가라고. 그것을 알고 있는 여인들은 진짜 열심히 달려가서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이 복음은 긴박성이 있습니다. 이거 듣지 못하고 죽으면 바로 지옥이에요. 영혼의 심판이에요. 사망이에요. 하지만 이 복음을 듣고 이 부활의 주님을 알고 가면 그에게 생명이 주어져서 영원한 생명이 그에게 인기 선물로 주어지기 때문에 빨리 가서 전해야 합니다. 빨리 그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 믿게 해야 된다는 긴박성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138년 전에 그들이 왔어요. 아벤젤 언더우드가 왔어요. 왜? 이 땅에 그냥 죽으면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의 긴박성을 가지고 그들이 이 땅에 온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선교사들을 후원합니다. 왜요? 그 땅에 이 복음의 능력과 부활의 아름다움을 전가하기 위하여, 부활의 생명을 정언하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부활은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라면 이 부활을 빨리 전해야 되는 당위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가서 전하면 그 사람 생명 얻는데, 주면 낫는데, 주면 살아나는데, 나의 게으름이나 우리의 나탐 때문에 빨리 달려가지 못한다면 참 그건 아쉬운 부분입니다. 옛날에 말라리아가 온 아프리카를 덮었을 때에 선교사님이 그곳에 가셔서 이 선진국에서,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 말라리아를 가지고 갔어요. 전도하면서 걸린 자들에게 다 주었어요. 말라리아를 다 치료돼 살아났어요. 큰 기쁨이죠. 근데 선교사님이 잠시 본국으로 와서 일을 봐야 될 때 있었습니다. 그리고 급한 마음으로 다시 성교지에 가보니 많은 사람들이 말라리아에 걸려 죽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물었습니다. 왜 저들이 죽도록 남겨뒀습니까? 라고 방치했습니까? 라고 믿는 자들이 물었더니 그때 답을 못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말합니다. 우리 선교시, 선교 사무소에 이렇게 많은 말라리아 약이 있는데 왜 안 갖다 주었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몰랐어요. 그 약이 어디 있는지를. 그 약을 주면 사는지 그들이 몰랐기 때문에 가지고도 자기의 친족들이, 자기 이웃들이 죽는 것을 보고 그냥 방치한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땅을 치고 물들입니까? 이 땅에 그런 거 많습니다. 여러분의 이웃에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 예수 안 믿는다, 교회 안 나온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인간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떻게 만드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정인의 당연한 몫입니다. 그가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다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정인으로서 오늘도 열정적으로 그에게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함께 약속했으면 좋겠어요. 무서운 일이 아니라 뜨거운 가슴으로 올 한 해 내가 참으로 내 주변에 있는 그에게, 참 사랑하는 그에게, 그가 예수 몰라 복음의 생명이 없다면,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한 번 더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보겠다. 내가 직접 가서 전하지 못한다면 그 일을 하도록 내가 온 시간과 물질을 쏟아서 복음 전하는 자들을 돕겠다. 이런 정인의 삶을 살아보겠다고 여러분 결심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을 알고 믿고 있는 자들이 이 땅에서 당연히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부활의 정인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내 속에서 머무른다면 그것은 우리의 게으름이나 나태함은 하나님 앞에 책망의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 부활을 증거해야 합니다. 이 부활의 빛이, 부활의 생명이 한 영혼에게 와 닿으면 성령께서 그 영혼을 살리시는, 돈 주거나 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일을, 생명 살리는 일을, 그 기적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기적이라면 예수 몰라 죽은 자들에게 그 복음이 들어가서 그가 살아나는 것 또한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이 아름다운 부활의 증인으로서 우리 지원 공동체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복음을 듣고 알고 믿어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위대한 사역을 감당해 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내 속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 한 영혼이 있습니까?
그 영원한 생명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야 될 그 복을 누려야 되는 그런 분이 있습니까? 얼굴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리고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그 영혼을 긍휼하게 주시고 내가 그에게 달려가서 이 생명의 부활의 이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게 용기 주시고 믿음 주셔서 이 일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주변에 한 명이라도 좋습니다. 그 사람 얼굴을 떠올려 보시고 하나님, 그 영혼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전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시고 그 영혼을 불쌍하게 주옵소서. 우리 조용히 주님 앞에 그 영혼을 위하여, 그의 생명을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